자, 그러면 먼저 첫 번째 등장하는 사람들, 바로 광풍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야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2절부터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하루는 제자들과 함께 배에 오르사 저희에게 이르시되 호수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심에 이에 떠나 행선할 때 예수께서 잠이 드셨더니 마침 광풍이 호수로 내리침에 배에 물이 가득하게 되어 위태한지라. 제자들이 나와 깨어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죽겠나이다 한데 예수께서 잠을 깨서 바람과 물결을 끄시니 이에 그쳐 잔잔하여 지더라.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읽은 것처럼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 서쪽, 바로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에서 거라사인, 바로 갈릴리 호수의 동쪽에 있는 그 지역으로 가시기 위해 배를 타고 호수를 건너가던 중에 광풍을 만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광풍으로 인해 배가 뒤집히게 되자 이들이 두려운 가운데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예수님이 이제 광풍을 꾸짖으실 때 이제 파도가 잠잠하게 되어진 사건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이 사건이 이렇게 잠잠하게 되고 난 후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시냐면 25절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꾸짖는 장면이 이제 이 사건의 핵심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책망하신 것입니다. 근데 자, 보면은 이 사건의 내용을 천천히 보면 광풍이 일어나서 배가 뒤집히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한 것이 사실 믿음 없는 행동으로 보아야 될지 얼핏 생각하면은 좀 이해가 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되는 것이 말씀을 듣고 행한다는 것,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은 곧 믿음과 관련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이 배가 뒤집힐 것 같아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한 것을 예수님은 믿음이 없는 것으로 책망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퀘션을 가지고 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믿음을 어떤 종교적 신념이나 그리고 종교적 교리에 동의하는 그런 정도로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어떤 나의 신앙의 고백 이런 것을 믿음으로 간주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근데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라 믿음은 실제 하는 것, 실제적으로 역사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다면 그 믿음은 삶의 모든 현장 가운데서 증명되어지게 돼 있습니다. 이 본문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말 그대로 예수님이 특별히 기도 가운데 구별하여 세우신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다 예수님이 그들의 메시아임을 믿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고 그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그런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뒤집히게 되는 상황 가운데서 두려운 나머지 예수님에게 이 도움을 요청했던 것입니다. 혹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지 않고 그 배에 예수님이 없으셨었다면 혹시 예수님께서 이들을 책망하지 않으셨을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그 배에 그들이 믿는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그 배를 타고 가는데 광풍을 만난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두려움 가운데 예수님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인데 이런 거를 여러분들 생각하실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배가 뒤집혀서 익사하셨더라. 이런 스토리, 이런 이야기를 우리가 들을 수 있겠습니까? 불가능한 것이죠. 예수님이 배를 타고 가시다가 광풍이 불어서 배가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타고 계신 그 배가 뒤집혀서 예수님이 물에 빠져 죽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는데 이들이 배가 뒤집혀서 죽을 것 같은 두려움을 느껴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 바로 그것이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예수님이 책망하신 이유였던 것입니다. 제자들에겐 하나님이신 예수님보다 자신들의 배를 흔들고 있는
그 광풍이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배를 뒤집을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을 가진 광풍이 바로 천지를 창조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권세보다 당장에 더 커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의지하기보다 이제 두려움에 빠지게 됐던 것입니다. 예수님이 배에 함께 타지 않으셨다면 혹시라도 핑계댈 이유가 있을지 모르지만 그들에겐 그러한 핑계의 여지가 전혀 없었던 것입니다. 여기서 믿음은요, 광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것, 곧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우리가 원치 않는 위기를 만났을 때 그 위기 현장에서 주님을 담대히 신뢰하고 그 주님을 끝까지 믿는 것입니다. 위기로 인하여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 가운데서도 주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에 마음의 평강을 유지하고 또한 오히려 담대할 수 있는 능력, 이것이 주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시는 것이었고 제자들에게 없는 믿음, 바로 그것으로 예수님이 책망하셨던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담대한 자들입니다. 바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예수를 믿으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절대로 광풍이 없다? 아닙니다.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도 광풍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광풍에 흔들리는 배에 타신 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우리 인생 가운데 예수님을 믿지만 우리 인생에 수많은 광풍들을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인하여 우리가 퀘션을 갖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광풍 가운데 주님이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발견해야 되는 것입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내가 믿고 깨닫고 확신하고 그것이 느껴질 때 이제 주님이 함께하시기 때문에 주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담대함, 그 담대함을 가지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는 또한 그 광풍을 향하여 명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그 광풍은 잠잠케 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제자들에게 요구했던 믿음임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등장한 사람들, 광풍을 만난 예수님의 제자들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들은 위기 가운데 담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들을 말씀에선 믿음이 있는 자들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되어져서 인생의 수많은 광풍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히 그 광풍 앞에 설 수 있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두 번째 사람들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등장하는 사람은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인데 이것은 믿음과 순종이라는 관점으로 볼 때 조금 순서를 바꿔서 보는 것이 우리에게 말씀을 이해하는 데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맨 마지막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 이제 등장하는 12해를 혈루증 앓는 여인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순서적으로는 먼저 회당장 야이로가 등장하는데 중간에 이제 이 혈루증 앓는 여인이 예수님을 만지면서 치유되는 사건이 나오죠. 그래서 이것을 세 번째 사건으로 보고 이것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2년 동안을 혈루증 앓던 그 여인이 치유되는 장면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3절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실 때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자, 여기서 보면 이 여인은 예수님께 치료를 요청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냥 주님의 옷에 손을 대기만 했는데 치유가 일어났습니다. 일반적으로는 많은 이제 병든 자들이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주님과 눈을 마주치고 주님께 도움을 요청하죠. 예수님,
저는 이런 질병이 있습니다. 이런 질병을 치료해 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께 나온 모든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습니다. 근데 이 여인은 예수님께 그 치료를 요청하지 않고 그냥 만지기만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께 손을 댄 이유가 나옵니다. 47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스스로 숨기지 못할 줄을 알고 떨며 나와 엎드려 그 손댄 연고와 곧 나은 것을 모든 사람 앞에 고하니 하면서 손을 댄 이유가 있다라는 것을 성경이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누가복음에서는 그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지 않는데 마가복음을 보면 이 여인이 손을 댄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28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섞여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얻으리라 하밀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에게 손을 댄 이유는 예수님에게 옷자락에만 손을 대어도 내 병이 치유가 될 수 있다라는 확신, 그 생각 때문에 그 여인이 손을 댄 것입니다. 이것을 세번역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그 여자는 내가 그의 옷에 손을 대기만 하여도 나을 터인데 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것이다. 그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손을 대면 난 분명히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 그런 확신을 가졌기 때문에 손을 대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을 대는 즉시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자,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댄 이유는 너무나 이제 분명해졌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치유가 일어나자 예수님은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 여인을 이제 돌아가게 합니다. 치유가 일어난 것은 바로 너의 믿음 때문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이제 여인의 믿음을 좀 살펴보아야 합니다. 여인의 믿음이 무엇입니까? 어떤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라는 생각, 그런 확신, 그런 것을 믿음으로 볼 수도 있습니다. 만약에 손을 대기만 해도 나을 것이다라는 생각과 그 확신을 믿음으로 본다면 그 여인이 예수님께 실제로 손을 대어줬을 때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죠. 여인이 손을 대어는 순간 그 믿음이 살아있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손을 대면 치유가 일어날 것을 믿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믿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끝내는 손을 대지 않으면 그 믿음을 우리는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었지만 손을 대면 낫는다는 확신과 믿음이 있었지만 손을 대지 않으면 죽은 믿음입니다. 손을 댈 때 그것을 살아있는 믿음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저는 이 여인의 마음의 생각, 그 마음에 들어온 생각, 그 확신을 저는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러나 저는 이것을 믿음으로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우리 마음에 들어온 생각이나 어떤 내가 갖는 확신이 아닙니다. 믿음은 생각이 아니라 믿음은 만지는 것입니다. 생각이 믿음이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생각을 이제 내 삶을 통해 현장에서 그것이 드러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들어온 생각이 믿음이 아니라 그 생각으로 인하여 만질 때 그것이 믿음이 되고 치유가 일어나는 것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믿음이 없이는 여러분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마음에 들어오는 수많은 생각들을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무엇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를 분별해야 됩니다. 그것이 감동이 될 수도 있고요. 어떤 느낌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말 그대로 생각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음성이 되어질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서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을 우리는 분별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지면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것을 그냥 믿습니다라고 말하고 고백하고 그리고 생각으로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이 분별되어졌으면 이제 손을 내밀어 만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만질 때 치유가 일어난 것입니다. 만지는 것이 구원을 얻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내 마음의 생각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믿음이 된다라는 것을 이 세 번째 이 12해를 혈류증하는 이 여인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하고 또한 가져야 되는 믿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에 들어온 수많은 생각들 가운데 주님의 뜻을 분별하십시오. 그 뜻이 분별되어지면 이제 여러분 손을 내밀어 만지십시오. 삶에서 그 생각들이 이제 행동으로 드러날 수 있도록 여러분 그렇게 액션을 취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여러분들이 삶에서 구원을 경험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네 번째 등장하는 이제 회당장 야이로와 그의 죽은 딸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감이러라. 마태복음에서는 이미 죽은 딸을 예수님께 치료해달라고 예수님이 손을 대시면 우리 아이가 다시 살아날 것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조금 다르지만 중요한 거는 예수님이 가셨을 때는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죽은 딸을 살리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이 누가복음을 읽고 있는 우리 이 본문에 맞춰서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회당장 야이로가 죽어가는 자기의 딸을 치료해 주기를 예수님께 와서 부탁을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와 함께 그 딸을 치료하기 위해서 그 집으로 가는 중에 이제 그의 집에서 사람이 옵니다. 49절 한번 보겠습니다.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치료해 주러 가시는 중에 이 딸아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그 집에서 사람이 와서 이제 아이가 죽었으니까 예수님 더 오실 필요가 없습니다. 예수님이 오셔도 더 이상 하실 것이 없습니다. 죽어간 아이를 예수님이 살리실 수는 있지만 치료하실 수는 있지만 죽은 아이를 어떻게 예수님이 하실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다시 살릴 수 있겠습니까? 여기까지 오신 것만으로도 감사합니다.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이런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49절에 했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자, 이것과 50절에 이 얘기를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사람이 와서 죽었다라고 말하며 이제 선생님이 오실 필요 없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예수님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면 구원을 얻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하는 사람의 말과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예수님의 말씀, 이 두 가지 중에 한 가지를 선택해야 되는 선택이 이 회당장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사람의 말을 붙잡을 것인가? 아니면 예수님의 말을 믿을 것인가? 이것은 전적인 회당장 야이로의 선택이었던 것입니다. 회당장이 예수님, 저는 예수님이 이 죽은 우리 딸에게 손을 얹어서 다시 살리실 수 있는 것을 믿습니다. 근데 예수님, 이제 돌아가셔도 됩니다. 라고 말한다면 그 믿음은 진정한 믿음이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이 사람의 말을 믿는다는 것을요, 당신의 딸은 죽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의 말을 믿는 것을 다르게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경험이라고 말할 수도 있고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얄팍한 지식들이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 됐든 만약 이 회당장이 사람의 말, 사람의 경험과 사람의 지식을 의지하고 그것을 붙잡았다면, 그것을 믿었다면 죽은 딸이 살아나는 것을 경험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회당장은요, 무엇을 선택합니까? 예수님의 말씀, 즉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믿기로 결정해서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을 모시고 집에 가는 겁니다. 끝까지 예수님 모시고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회당장의 딸이 다시 살아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입니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하는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기 때문에 이 회당장의 딸이 살아났습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모시고 죽은 딸에게 예수님 모시고 갔기 때문에 이 딸이 다시 살아난 것입니까?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다라는 것은요, 바로 믿는 대로 행동하는 것입니다. 믿기 때문에 사람들이 뭐라 그러든 끝까지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정한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믿는 사람들은 종교인입니다. 근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사람들은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그것이 종교인과 그리스도인의 구별되어지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 종교인이 많을까요? 그리스도인들이 많을까요? 그런 것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여기에서 보다 더 구체적으로 질문을 던질 때 나는 종교인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그런 곰곰이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십시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교회에 등록해서 교적 교인이 되는 게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 믿기 때문에 그 말씀대로 끝까지 순종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믿기 때문에 끝까지 주님을 모시고 집에까지 가는 행동으로 보이는 사람들, 그것이 그리스도인인 것입니다. 이 진정한 믿음은 나를 포함한 다른 모든 사람들의 말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이 하신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행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고 모든 일을 믿음으로 행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두 번째 등장했던 군대 귀신 들렸던 거라사인의 이야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다 예수님께서 믿음이라는 관점으로서 이 스토리들을 풀어가셨던 것을 우리가 발견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는 이 거라사인은 믿음의 관점이 아니라 순종의 관점으로 우리가 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26절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갈릴리 맞은편 거라사인의 땅에 이르러 육지에 내리심에 그 도시 사람들로서 귀신 들린 자 하나가 예수를 만나니 이 사람은 오래 옷을 입지 아니하며 집에 거하지도 아니하고 무덤 사이에 거하는 자라. 자, 여기에 보면 간단하게 이 사람이 상태가 어떠한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옷도 입지 않고 집에 거하지 않고 무덤에 살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29절에 보면 이렇게도 말합니다. 귀신이 가끔 이 사람을 붙잡음으로 저가 쇠사슬과 고랑에 매여 지키웠을 때 그 맨 것을 끊고 귀신에게 물려 광야로 나갔더라. 이 사람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 귀신 들린 상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도 통제할 수 없는 그러한 상태로 악한 영들에게 사로잡혀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우리가 분명하게 인식을 해야 되는 것이 뭐냐면은
거라사인의 땅이라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인의 땅에 대한 분명한 우리가 이해를 가지고 말씀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제 배를 타고 유대 지역을 떠나 이제 갈릴리 동편에 있는 거라사인의 땅으로 가셨는데, 이 거라사인의 땅은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땅이 아니라 이방인들이 모여 살고 있는 곳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은 40절에 보면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이 이제 그 사역을, 거라사에서 사역을 마치시고 다시 돌아오십니다. 40절에 예수께서 돌아오심에 무리가 환영하니 이는 다 기다렸음이러라. 자, 이걸 통해서 그 지역이 어떠한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어요. 이 갈릴리에서 예수님께서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 모아놓고 말씀을 전하셨고, 이들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밥도 안 먹으면서 말씀을 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병이의 기적도 행하셨던 곳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모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니며 말씀을 듣기 원했고, 또 예수님이 행하신 놀라운 기적을 통해 치유를 경험하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가시는 모든 곳에 수많은 사람들이 따라다녔는데, 예수님이 이제 이 배를 타고 거라사 쪽으로 건너가시자 사람들이 따라가지 않은 거예요. 배가 없어서도 아니고요,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서가 아니라 그들이 갈 수 없었던 것이에요. 가면은 안 되는 것이었던 것이에요. 왜냐하면 이곳은 이방인들이 사는 곳이고 특별히 유대인들이 들어가기를 꺼려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됩니다. 그것은 제가 좀 이따가 나누도록 하고요. 그래서 예수님이 들어가신 이 거라사 지역은 이방인의 땅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이 거라사뿐만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이방인의 지역으로 들어가신 적이 있습니다. 사마리아도 동일하죠. 보통 유대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을 하지 않죠. 혼혈인들이라고 해서. 그래서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서 예루살렘으로 유대인들이 지나갈 때 자연스럽게 가면은 이 사마리아를 지나서 예루살렘으로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사마리아를 지나가는 것을 꺼려하기 때문에 의도적으로 요단 계곡 그 사해 쪽으로 해서 한참을 돌아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경우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일부러 사마리아를 지나, 갈릴리에서 사마리아를 지나 이제 예루살렘으로 지나가시면서 의도적으로 사마리아로 지나가며 그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한 여인을 만나죠. 그리고 그 여인을 만나고 그 여인을 구원하십니다. 그 구원을 경험한 여인이 동네에 돌아가 복음을 전하고 그 여인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을 우리가 요한복음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동일한 관점으로 이 거라사 지역에서 행하시는 예수님의 사역들을 우리가 이해하고 보면은 도움이 됩니다. 자, 이제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 이방인 지역인 거라사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우리가 인식하면서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이렇게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을 이제 만나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이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치유하십니다. 그리고 이제 치유하시는 것을 볼 때 조금 일반적인 예수님이 치유하셨던 것과 다른 것이 뭐냐면 이 귀신들이 이 사람에게서 나가면서 어떻게 하냐면 돼지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돼지떼로 들어가서 이 돼지떼들을 몰고 갈릴리 바다에 빠져서 이 돼지떼가 몰사하게 되는 것을 이 성경을 통해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이 돼지떼가 한 2,000마리가 되는 많은 무리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요. 여기서 우리가 좀 퀘션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실 때 보통은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그 축사로 인하여서 어떤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는 일들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이번의 축사는 그 사람을 단순히 귀신의 악한 영향력에서
자유케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반대쪽에서는 그 축사로 인하여서 어떻게 되죠? 수많은 가축들이 죽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당시에 돼지 2,000마리면은 지금의 돼지 2,000마리하고 비교할 수 없는 엄청나게 재산적으로도 돈으로 따져도 엄청난 것입니다. 근데 굳이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축사하기 위해서 돼지 2,000마리를 몰살을 시켰다. 이것은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볼 때 좀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인 것입니다. 왜 돼지떼에 들어가게 해서 사람들에게 재산의 피해를 입히게 하셨을까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돼지떼에 귀신이 들어가게 하신 것에는 하나님의 의도하시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됩니다. 레위기 11장 7절에 보면 돼지는 굽이 갈라져 족발이 이루되 책임지를 못함으로 너희에게 부정하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한 동물입니다. 그래서 돼지를 먹지 않죠. 지금까지도 그 정결협법에 따라 이 종교적 유대인들은 돼지고기를 절대 먹지 않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유대인들에게 돼지는 부정했을 뿐만 아니라 또한 이방인들에게는요, 이 돼지는 이방 신전에 제사를 드릴 때 제물로 드려지는 동물이었습니다. 이방 신전에 드려지는 제물.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에게는 더욱더 이 돼지는요, 가까이 할 수 없는 아주 가증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이 거라사 지역에는 그 당시에 많은 이방 신전들이 있었음을 역사적으로도 우리가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거라사 지역이 그 시대에 우상 숭배의 중심지였다라는 것을 또 고고학적인 발견을 통해서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수많은 무리들이 거라사 지역으로 건너가셨을 때 그들이 더 이상 예수님을 따라가지 못하고 갈릴리 서편에서 예수님을 기다리고 다시 돌아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생각하는 유대인들이 그 우상 숭배의 중심지인 그 더러운 곳, 그들이 가증히 여기는 그런 곳으로 들어갈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돼지떼를 지금 몰살을 시킨 이 돼지떼를 생각할 때 이걸 뭐 그냥 우리가 맛있게 먹는 삼겹살이나 아니면은 평범한 사람들이 키우는 가축의 개념으로 이해할 것이 아니라 바로 우상 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들에 드려지는 제물, 바로 이런 것으로 우리가 인식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이 돼지떼가 다 물에 빠져 몰살을 하게 되자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그 돼지를 치는 사람들과 그 지역에 살고 있던 사람들이요, 치유가 일어난 것으로 인하여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어떻게 되죠? 두려워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35절에 보면 사람들이 그 된 것을 보러 나와서 예수께 이르러 귀신 나간 사람이 옷을 입고 정신이 운전하여 예수의 발 아래 앉은 것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37절에 보면 거라사인의 땅 근방 모든 백성이 크게 두려워하여 떠나가시기를 구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거라사 사람들의 영적인 상태인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예수님께서 이런 악한 영에 사로잡혀 있는 자를 치유해 주시고 귀신을 쫓아주시면 수많은 사람들이 함께 환호하고 기뻐하고 예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죠. 그런데 이 거라사 땅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요, 그러지 않은 것입니다. 오히려 그것을 그것을 인하여 두려워하며 예수님이 떠나가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그들이 이방의 신을 섬기는 자들로서 그 돼지떼를 예수님께서 몰살시키셨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영들을 하나님이 꺾으신 것이죠. 심판하신 것입니다. 그때 이들은 영적으로 두려움을 느끼고 이제 예수님이 떠나가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이 군대 귀신 들린 자의 거라사인의 축사를 통해서 우리가 좀 발견하는 그 담겨 있는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됩니다. 마가복음 5장 10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들이 이제 예수님이 그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제 축사하시려고 할 때 그 안에 있던 귀신들이 예수님께 뭐라고 부탁을 하냐면 자기를 이 지방에서 내어 보내지 마시기를 간절히 구하더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거라사인이 군대 귀신이 들렸는데 단순히 한 사람의 귀신 들림의 문제가 아니라 이것을 무엇으로 봐야 됩니까? 바로 그 거라사 지역 전체가 악한 영들에 의해 장악되어져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영적인 원리입니다. 성령님도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마찬가지 악한 영들도 우리 안에 거하길 원합니다. 먼저는 사람의 몸 안에 악한 영이 거하며 사람을 장악합니다. 그리고 난 후에 그 지역을 장악해 나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지역을 장악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을 장악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군대 귀신 들린 사람처럼 어떻게 들어가는지는 모르지만 강압적으로 해서 사람을 장악할 수도 있고 사단에게 자신을 스스로 내어주는 사람을 통해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을 통해 이제 그 지역을 장악해 나가는 것입니다. 모든 케이스에 이게 다 적용되는 것은 아니지만 일반적인 원리가 되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귀신이 들렸다고 해서 그 지역이 다 귀신이 장악하고 있냐? 그렇게 볼 수는 없지만 일반적인 영적인 원리로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이 이방인 거라사 지역에 들어가셔서 군대 귀신 들린 자를 이 한 사람을 치유하시는 이유는 단순히 이 한 사람을 축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이 사람 안에 들어가 있는 군대 귀신들을 쫓아냄으로 인하여 그들이 장악하고 있는 그 지역을 하나님께서 회복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그 지역을 주님께서 구원하기 원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귀신의 권세에서 자유케 되자 이 사람이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악한 영들, 완전히 군대 귀신, 엄청나게 많은 귀신들이 그 사람을 장악하고 있어서 본인 스스로도 어찌할 수 없었는데 이 사람이 이제 예수님의 축사사역을 통해 이제 자유케 되어진 것입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자유케 되고 온전케 되자 이제 주님과 함께 있기를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함께 있기를 구하는 그에게 허락하지 않으시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지역으로 돌아가 그가 이 경험한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그 역사하심들을 이제 전파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39절입니다. 집으로 돌아가 하나님이 내게 어떻게 큰 일 행하신 것을 일일이 고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가 가서 예수께서 자기에게 어떻게 큰 일을 하신 것을 온 성내에 전파하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즉 이 사람은 예수님과 함께 거하며 예수님을 따라가길 원했지만 예수님은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고 돌아가게 하십니다. 즉 사명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가 해야 될 사명을 바로 부여해 주신 것입니다. 주님은 그를 통하여 그 한 사람의 구원을 통하여 그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사마리아의 우물가에서 만난 그 여인이 예수님을 통해서 구원을 경험하고 그 여인이 즉시로 돌아가 그 동네 수많은 사람들을 구원케 했던 것처럼 이 거라사인의 귀신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고 이 사람을 구원함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 사람을 통해서 그 지역에 수많은 하나님의 구원받을 백성들을 자유케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순종해서 성내로 들어가 이 사실을 전파합니다. 자신이 경험한, 구원을 경험한 그 간증들을 나누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사람은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바로 이 거라사인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첫 번째부터 이제 우리가 봤던 세 부류에 등장하는 사람들은 믿음과 관련이 됐다는 것을 우리가 나눴습니다. 그들의 믿음으로 그 개인의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본 군대 귀신 들린 거라사인은요, 자신의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스스로는 어찌할 수 없었습니다. 외부에서 누군가가 강력한 능력을 가지고 그를 자유케 하지 않는 이상 그는 스스로 구원을 받을 수 없는 형편에 놓여져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갈릴리 호수를 건너가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강하신 능력으로 그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을 경험한 자가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그 간증으로서 복음을 전할 때 수많은 이방인들이 그 지역에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방 사람들이 예수님께 돌아오고 구원을 얻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것을 성경에서 말해주고 있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에 대해 조금도 의심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것은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음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분명히 우리가 나눴던 이 스토리를 통해서 인식해야 됩니다. 자, 믿음으로 구원을 얻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말씀에 순종하시면 그러면 수많은 영혼들의 구원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나 한 사람이 구원을 얻습니다.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믿음으로 구원을 얻은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나 한 사람의 구원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나를 통하여 수많은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자가 될 뿐만 아니라 이제는 그 구원을 경험하는 자라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자신을 내어드리며 순종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그렇게 이루어지며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얻게 될 것입니다.